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이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한국적으로 보면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가정의 달에 기념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선물을 많이 사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 아니라 걱정의 달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어린아이, 부모, 또 스승 다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선물을 많이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점점 더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홀로 산다는 것, 즉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혼자 사는 것은 불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함께 온 식구가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가정과 가족의 개념을 알아야만 됩니다. 무슨 말인가? 가족이라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때에 가족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자녀, 부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계로 인해서 가족이 만들어지고요. 가정은 무엇이냐? 그것은 장소의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집에서 홀로 살면 그 하나의 가정이에요. 가족은 없다 할지라도 홀로 살아도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물론 그분이 혼자 살아도 과거에는 함께 살았고 또 이제 가족들이 있었지만 뭐 나이가 들어서 혹은 어떤 직업 때문에 형편 때문에 홀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일평생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둘이 살든지 혼자 살든지 다 그것은 가정이다. 장소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요, 혼자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혼자와 함께라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인생은 처음부터 혼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처음부터 혼자 산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는데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지 둘이 한 번에 창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는 각각이에요. 창조할 때에 홀로 창조했지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 창조하다 보니까 이리와,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가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홀로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창조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남녀를 동시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각각 혼자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 혼자 살게 하니까 보기 안 좋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 들짐승이나 이런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이때에 이끌어라고 말을 해요. 이끌어. 그러니까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이 각자마다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또 말합니다. 여기 이끌어 오셨다는 말이 짐승을 데리고 오셨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요, 이끌라는 말이 아니라 데리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지금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바로 이렇게 그때는 이제 하루지만은 오늘날 맞으면 어느 날다 됩니다. 그날이죠.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짐승을 데리고 왔고 또 이제 여성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때부터 하나의 만남이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 홀로 있다가 다른 사람, 다른 짐승을 데리고 오므로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 이걸 가리켜서 관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장 먼저 인간이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의 관계를 갖게 해서 유롭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갖게 해서 함께 살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관계는 이제 남녀가 만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자녀를 낳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퍼져서 이웃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 속에서의 함께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함께가 아니라 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분명히 구분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홀로 사는데 그럼 어떻게 홀로 살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홀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함께 사는 것이고 헤어짐을 통해서 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가 사랑해서 함께 살다가 결혼해서 살다가 또 이제 이혼하고 헤어지면 남남이 돼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아내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관계가 끝나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가족의 관계 개념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계는 생명이 아니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의 부부 관계를 만들었어요. 둘이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요, 이들은 안 죽습니다. 각각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 관계만 가지고서 함께 살아야 한다, 홀로 살아야 한다, 이 관계만 가지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덜 있다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홀로 살아도 아니 함께 살아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얼마나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이제 살다가 미워지면 또 원수 같다 그러잖아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헤어진다고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관계를 만들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홀로 됐다, 참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절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도 우리는 홀로 살게 창조했던 사람이니까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랑하는 아내라든가 남편,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홀로 산다고 생각할 때가 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몰라주면요, 있으나 마나 해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 몰라주면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인간은 혼자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혼자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희는 세상에 속해 살았다. 그러나 나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오는 순간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 가서는 우리는 혼자라고 해서 외롭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이 세상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혼자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언제든지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 시민권을 이제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서 얼굴이 달라집니까? 우리 몸매가 달라집니까? 동양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이지만은 신분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바로 미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살아가게 되죠. 법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며 살아야겠지만 하늘의 법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하늘의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요, 오늘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하늘의 법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우리가 젊었을 때 살든지 늙을까지 살든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야곱이 욕심이야 욕심입니다만은 장자의 권한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날 때에 어떻습니까? 홀로였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있어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서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돌아올 때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떠날 때에 가난했죠. 정말 가난했습니다. 근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엄청난 부자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알다시피 14년 동안은요, 일푼도 받지 아니하고 일원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봉사했어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단 6년 동안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유를 가지고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때 이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되었지만 역시 혼자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할 때에도 혼자였고 베델에서 야분가에서 부자였지만 결국은 혼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부자 되면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뭘 가지면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기억할 것은요, 병들었든지 가난했든지 건강하든지 부자든지 홀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가난할 때도 혼자였고 부유할 때도 혼자였다. 그러면은 그 혼자였다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이 있을 때에도 가난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했다.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역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말을 해요. 거류민, 나그네, 이거 뭡니까? 한마디 여행자라는 거예요. 여행자. 거류인은 오늘날로 미국으로 말하자면 영주권을 가진 자를 거류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그네는 여행자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 여행 왔다 가는 거예요. 잠시 100년, 120년 잠깐 여행 왔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베드로는 말을 해요. 이러니까 너희는 나그네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무엇이죠? 이 세상 것. 사단이 이 세상을 가지고 만년씩 천년씩 살 것 같은 마음을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단은요, 채우게 하고 독점하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게 하는 그런 역사가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여행자야.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알지만은 내가 아무리 그 집이 탐이 난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가서 살면 모를까 그 집을 갖다가 내가 이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여행객이 할 수가 없죠. 어떤 물건이 좋은 물이 있다 할지라서 그걸 다 사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제한도 있잖아요. 물론 뭐 붙일 수가 있겠죠. 이제 택배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행 갈 때에 그 좋다는 거 다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항상 여행객이다 생각하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집착하지 말고 너무 집착, 왜냐하면 사는 것도 있어야만 되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아멘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요,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계명을 지켰느냐 하니까 다 계명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뭐 쫓았느니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모습만 보면 예수를 곧바로 쫓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이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을 우리가 비난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애들 집을 가지고 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집 팔아서 다른 사람 주고 나를 쫓아라 한다면 과연 몇 %만 그렇게 가능할까요?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걸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걸 내려놓기 어렵다는 거예요. 재물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남편을 의지하거나 아내를 의지하거나 혹은 자녀를 의지하거나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여행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만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회사에서 일평생 40년 혹은 30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만둬라 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세상에 그만두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직장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직장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더 이상의 미련도 집착도 갖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7절에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한 경쟁의 시대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무한 경쟁이란 힘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기술도 열심히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무한 경쟁의 시대에 빌 게이츠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이럴 때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정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정보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 정보가 어떻습니까? 정보 시대는 맞아요. 그런데 이 정보가 거짓말로 만들어낸 정보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어떤 분은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막 정말 열을 내면서 토론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자기는 진짜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그 김정은이가 죽었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그거 카톡에 여기서 날라오고 저기서 날라오면서 김정은이 죽었다 기쁘다 그러면서 한때 목사님들이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LA에서 모여가지고요 기쁨의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김정은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살아났다. 그런데 가짜였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배까지 드렸는데 모여서 우리 예배드려야 한다 하는 영광 돌려야 한다. 이게 가짜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모두가 다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단이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진짜를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사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정신의 혼돈의 시대라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려면요 미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미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 미친데 진짜 미쳐가지고 길게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정신병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가면 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을 가리켜서 내가 미쳤도다 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차피 미칠 바에야 예수님에 의해서 미치고 살아라 이거 말입니다.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미쳐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로 세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쳐 있어야만이 세상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예수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좀 엉망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에 미쳐 살면요, 세상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그것을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들까지도 세상과 함께 미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은 교회대로 또 본인은 본인대로 힘든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다. 우리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에 다시 봅니다. 1절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2절에 일어섬을 아시고 또다시 생각을 아시오며 3절에 행위를 아시오며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움직임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알고 계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게 되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10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계속 18절에 계속 나옵니다.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를 보호하겠다, 세상에 속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하겠다, 세상의 승리자로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갈 길을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12절에 다시 봅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흑암은 어떻습니까? 밤이잖아요. 빛은 어떻습니까? 낮이잖아요. 광야 시대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24시간 동안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갔어요. 그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낮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흑암과 빛이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낮에도 변함없이 밤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지내는 아내나 남편이 내가 병들어서 옆에서 간호해 준다 할지라도요 24시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잖아요. 꾸벅꾸벅 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눈 뜨고 어떻게 간호해 줍니까? 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아픈 몸을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그건 나는 나예요. 왜냐? 혼자이기 때문에, 원래 또 혼자로 각자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나예요.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위로를 받을 분은 누구겠습니까? 24시간 동안,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면서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즉 혼자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물질로부터 홀로
남겨질 때가 있는데 돈이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도 뭐 잘 벌었는데 지금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이미 돈이 떠난 거예요. 돈이 나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돈이 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떨 때는 뭐 돈을 셀 수도 없이 벌었다는 분이 어떤 때는 뭐 돈 한 푼이 없어서 그냥 쩔쩔매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알아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돈은요 왔다가 가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왜 돈이다 그러냐? 돌기 때문에 돈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쨌든 돈이 바로 나를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너는 나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부터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언젠가는요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인생이다 보니까 질병에 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이제 질병에 의해서 침상에 홀로 남겨질 때에 외로움을 느끼죠. 다 필요 없어. 자녀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원망하면 불평하면서 누워있지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외롭다 하지 말고 어차피 홀로니까 그래 맞아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병상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멀리 할 때에 위면 마를 때에 참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합니다. 부모도 자기를 외면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영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다윗처럼 부모에게 버림받고 장인에게 버림받고 나중에 아들까지도 바로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버림받았잖아요. 그런 많은 걸 겪으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라는 것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누구는 뭐 자녀가 뭐 차를 사줬느니 뭐 했느니 보면 조금 비교의식을 가지고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